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새날 새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 어려움들, 과거로 쫓아오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들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6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이시죠. 나사렛에서 나신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에게 여호와의 영이 가득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혜지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다 그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시는데 육이 키가 자라는데 여러분 육만 자라는 게 아니라 지혜가 먼저 자랐다는 거예요. 순서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성장했다는 것은 지혜가 자라는 걸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성장하게 하세요. 등치가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육과 영과 혼으로 되어져 있는데 육의 사람들이 있죠. 헬스장 가요. 그래서 근육을 막 키우고 육이 자라잖아요. 그럼 육적인 일만 합니다. 정욕적이 되어져요. 육이 막 왕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육으로만 삽니다. 그래서 육으로 실수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지식이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서실이나 학원이나 공부만 막 냅다리 해요. 그럼 머리만 돌아가는 거죠. 등치는 조그만데 머리만 이렇게 머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지혜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사모합니다. 교회 직분 맡은 분들이 성장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말도 잘 못 알아먹어요.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지혜가 자란다는 거예요. 지혜가 먼저 자라고 지혜에 맞춰서 외적인 거를 키가 자라게 하셨다는 것이죠. 지혜가 자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으시려면요, 하나님의 영, 특별히 예수님께 부으셨던 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혜 받으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계속 기도한 거,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혜를 가진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혜란 뭐냐? 지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뭐 이렇게 브레인스토밍하고 뭐 메디테이션하고 별걸 다 해도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장 10절로 20절입니다. 잠언 10장 이게 좀 적으시는지 모르겠어. 중요한 건 좀 적어서 집에 가서 좀 보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잠언 2장 10절로 20절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지혜가 주는 유익이 나와 있습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여러분 지혜가 뭐래요? 마음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내 머리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마음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출애굽기 35장 30절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쓸만한 자들을 세우셨어요. 31절을 보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을 지혜와 총명과 지식 여러 가지의 일을 하게 하시되, 여러분 이사야 11장 2절에 나온 7가지 이 영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훌과 부살렐에게 3가지를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인 거죠. 근데 이걸 어디다 주신다고요? 마음에. 머리가 아니라 마음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마음으로 온다. 그래서 이 마음을 레브라 그럽니다. 레브. 헬라어로는 카디아라 그러고. 그래서 이 마음이란 뭐냐? 사람의 행동과 말의 근본 동기가 자리 잡고 있는 심리적인 행동적 이 중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고
마음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어디다 부어주신대요? 마음에다가.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다가. 그래서 지혜를 받으면요,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죠. 말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죠. 그래서 이 지혜는 마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면 마음이 바뀝니다. 근데 저분이 막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같아. 야가진 거죠. 마음이 바뀌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건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는 모방하는 거죠. 근본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반드시 마음에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잠언 2장 10절에 보니 마음이 즐겁대요. 여러분, 지혜를 받으면요, 마음이 늘 즐거워요. 기쁨인 것이죠. 그리고 근신하게 되어진대요. 근신이 뭡니까? 조신해진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은요, 조신해요. 이게 뭐 훈련을 시키고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막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자애들 남자 어디 가면 좀 조신해라. 요즘은 보면 옷을 입은 건지 벗은 건지 편하게 입어도 괜찮아요. 근데 장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입으면 남들이 아니면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행동을 하면 이게 뭐예요? 전부 조신하는 것이죠. 이게 뭐야? 자기를 지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지혜를 받아 첫 번째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자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나셨죠. 지혜로. 마귀랑도 붙으셨네요. 마귀랑. 근데 마귀랑도 붙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지혜로 결국은 자기를 지키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요. 어디다 갖다 놔도 근신하고 조신하여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군대 갖다 놔도 되고 해외에 나가도 되고 어디다 갖다 놔도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귀로 듣고 가지 말고 마음으로 먹고 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는 정리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아, 그때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그분들은 왜 그랬을까? 보면은요, 말씀이 안 들어간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척하고 앉아 있는 거지, 돌덩이 같아서 말씀이 절대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스타일대로만 하는 거죠. 내는 하는데 말씀이 절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웃고 있고 착한 척 행위를 하니까 여러분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인 거예요. 아닙니다. 아,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교회는 보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우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성품이 좋고 별걸 다 하고 앉아 있어도 결국 교회는 말씀이 본질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치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아도 말씀이 들려지는 자를 앉혀놓는 것이죠. 그럼 그분들이 마음이 바뀌고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애가 좋은 옷 입고 와. 뭐 착하게 다 앉아 있었는데 공부를 안 해. 공부할 마음이 절대 없어. 그럼 여러분 치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치워지게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세요. 이게 지혜를 향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지혜로워지셨어요? 절기를 따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말씀이 있는 곳에 앉아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찾는데도 며칠을 찾아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찾아간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지혜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주시는 형태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오면 지혜가 생기는데 열왕기상 3장 9절로 12절입니다. 열왕기상 여긴 누구 이야기가 나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줄까? 지혜를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받고 어린아이 이거 엄마가 두 명이 와서 내 아들이다. 아니 반으로 잘라라. 그러면 재판을 하잖아요. 이때 이 지혜는 뭐냐?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해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를 얘기하는지 이거 정황적으로 어떻게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상황도 아니고
어떤 조건도 아니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말과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듣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두 번째는 뭐냐? 듣는 마음이에요. 이거를 레부레아라 그럽니다. 레부가 뭐예요? 마음. 레아는 뭐예요?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웃, 사귄다, 가까워진다, 섞이다. 지혜를 주시면은요, 내 앞에 있는 대상의 마음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그 마음과 섞이게 하세요. 그래서 난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의 마음이 막 느껴져. 어떤 마음으로 저 말을 하는지, 행동을 하는지. 지금 웃고 있는데 슬픈 거고, 야, 지금 무표정한데 비웃는 거고, 이게 다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지혜의 두 번째 이름은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그런데 듣는 건 두 가지 대상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들려져요. 내가 성령, 하나님의 영, 지혜가 충만하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다 느껴져요. 거짓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왕 같은 자들, 여러분이 나가 경영할 때 반드시 받아야 되는 마음이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거짓인지 가짜인지, 집을 계약해도 이게 사기인지, 차를 계약해도 사기인지, 뭐 다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전원일기에 나오는 사람 있죠? 이계인인가? 그분 결혼을 3번 했대요. 뭐 짤에 다 나오는 거니까. 첫 번째 여자하고 결혼을 했더니 10살인가 어린 여잔데, 그때 그 분은 젊은 분인데 여자가 결혼하고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찾으러 갔더니 60 먹은 사람하고 이전에 사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유부남이야. 그런데 아내가 죽었대요. 그래서 위로해 주려고 갔다는 거죠. 그러더니 그 남자를 붙잡고 이 사람 없이는 못 사니까 보내달라고. 첫 번째 아내는 그렇게 해서 보내고 앞에서는 막 웃고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뒤에 딴 남자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여자도 그래서 그 사람은 혼자 살아요. 그래가지고 전원일기 팀들끼리 나이가 모여서 할아버지가 돼갖고 모였는데 집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고두심이 치워주면서 옛날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만나는 여자마다 다 가짜야. 사기고. 왜 그래요? 겉만 보니까.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돈은 많이 벌고 그랬는데 그 나중에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주실 것들을 지키는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지혜 두 번째가 듣는 마음. 하나님 마음이 오늘 들려져. 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저 집에 대하여, 저 일에 대하여. 그럼 그렇게 행해야겠죠. 그러고 나면 좋은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이 얘야 좀 죽어라. 가난한 자에게. 근데 하나님 제가 물질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죠. 어제 어떤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능이 모자란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지능이 모자란 사람들. IQ 70 이하도 많답니다. IQ 70 정도 되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할 일이 없답니다. 왜? 못 알아먹으니까. 느린 사람들. 근데 어떤 신부님이 그 머리가 좀 느린 청년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해서 식당을 차렸어요. 그 식당이 느린 식당. 그래서 그 청년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못 알아먹어. 주문을 하면. 그래서 만드는 것도 느려.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거기 식당 가서 먹으려면 늦게 먹을 각오를 해야 돼. 근데 그런 집에서 안 나와요. 그런 자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을 써주고 그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근데 또 느려요가 티가 나면 안 되니까 일반 식당으로 해가지고 그 배려하면서 그 유퀴즈에 나왔더라고요. 그 신부님이. 그랬더니 유재석이 그 식당에 5천만 원 기부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얘야 듣는 마음 가져라. 듣는 마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이 좀 들려지십니까? 말을 안 해도 좀 들려지세요? 그 사람이 여기 없어도 상황만 봐도 그 사람 마음이 막 느껴져. 상황. 지금 이런 상황 막 느껴져. 이게 어디까지 만물까지 가는 거죠. 만물까지. 자연, 우주, 만물.
그래서 막 이게 느껴져. 생태계의 아픔이 막. 이 모든 것들이. 요즘 사람들이 잃어버린 거. 듣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더가 되려면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죠. 저 밑에 있는 사람부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거. 지혜, 솔로몬의 지혜, 듣는 마음. 가만히 있는데 다 들려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살리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른 마음 바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는 뭔가? 잠언 1장 20절을 보면은요. 잠언 1장 20절. 지혜는 우리를 부른답니다. 지혜가. 이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혜가 여러분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사람들 사이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은혜를 받으면요. 모든 곳에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시시때때로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만들라 그래요.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게 뭐예요? 지혜. 근데 모세는 성막을 본 적이 없죠. 이 땅에 없던 겁니다. 한 번도 보여지지 않은 거. 이런 걸 발명해내는 사람들이 있죠. 발명해내는 거. 근데 이건 발명이 아닙니다. 뭘 개발해내는 것도 아니고. 이건 이 땅에 없는 하나님이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 그런데 이거를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거를 설계하게 하시고 그걸 알아듣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뭐를 만들었어요? 조직, 시스템. 막 이 지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운데다 성막을 두고 그 다음에 네 군데로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거북이처럼 그래서 진이 나가면 성막이 나가면 앞발이 나가고 옆발이 나가듯이 그 다음에 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지? 430만인데 마이크도 없고 광야에서 근데 뭐야? 나팔 소리 가지고 나팔을 불면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체계, 시스템 모든 것도 이 땅에 없는 거. 그 리더십을 연구할 때 광야에서 어떻게 430만을 끌고 갔지? 이 땅에 있는 지혜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양치는 자였고 예전에는 별 볼 일 없고 도망자였던 사람이 이들을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특징은 뭐예요? 길거리에서도 부른대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부르시지. 여러분 어디에서나 홍해에서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저기 에집트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어디에 아무데나 가도 지혜가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이 훈련, 은혜, 날마다 말씀 앞에 쓰는 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땅에 없던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능력 세 번째는 유일성입니다. 그 사람만 만드는 거야. 유일성, 이 땅에 없던 거. 여러분 그 애플 만든 사람 스티브 잡스, 야, 어떻게 그런 걸 만들었지? 그 사람이 만드니까 다 베끼잖아요. 그런 유일성 아니면은 뭐 놀라운 일들을 만드는 이 회사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 땅에 없던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만 하는 거. 야, 이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혜를 받으면요. 섬김도 그렇게 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섬기지? 근데 이걸 맨날 가르쳐 줘야 되는데 배워야 되고 아주 답답해. 근데 여러분이 지혜를 받으면 다 보여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동선까지 다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길거리는 고사하고 예배당에서도 이 부름을 들으지를 못해. 예배 때도 못 듣고 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근데 지혜가 뭐예요? 유일성. 같은 자가 하나도 없어. 이전에도 모세 같은 자가 없었고 이후에도 모세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이죠. 이전에도 여호수아 같은 자가 없었고, 그쵸? 이전에도 다니엘 같은 자가 없었고, 이전에도 엘리야 같은 자가 없었고, 이전에도 다윗과 같은 자가 없었고, 야, 이전에도 바울 같은 자가 없었고,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유일성. 하나님 이 땅에 살면 목회함 뿐만이 아니라 성도로 살아가는 일에 이복을 주세요. 그래서 성도가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 여러분이 지혜를 받으면 다 달라. 이 아이 반주하는 게 다르고 저 아이 반주하는 게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르고 다 다르고. 왜 그래요? 각자 다른 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도 하지 못한 유일성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탁월함이죠. 이 사람이 유일하니까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으니까 존귀해지는 것이죠. 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운 부살렐과 올리압이 뭐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 총명, 지식을 갖고 음과 은, 놋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해낸다는 거예요. 기술을 만드네요, 기술. 이 땅에 없던 기술. 스킬. 뭐예요? 슈퍼 테크닉.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면요. 목회를 고안해냅니다. 이건 아무도 안 했던 건데 흉내내는 게 아니라 교회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번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기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석을 깎아 물리는데 정교하게 아주 디테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끝없이 파고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예요? 계속 정교함이죠. 근데 지혜가 없는 분들은요. 대충 하고 마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살아. 계속 디테일해져야 되는 거예요. 잠도 안 와. 지혜가 날 불러서 자면서도 이게 생각이 나.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잠이 안 와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파고들게 하셔. 난 이쯤이면 되는데 또 나오고 새벽 예배 올라오기 전까지 적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했는데 꿈에서도 찾아오시고 운전만 해도 찾아오시고 밥을 먹을 때도 찾아오고 막. 여러분 주의 사역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을 보니까 오일리압을 뭐예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거야. 다른 사람을. 지혜로운 마음을 받은 사람은요. 나만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 따라 저 일 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역자를 세울 때 지혜로운 자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제도 어떤 거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박진영이 구원파 뭐 그런 얘기 있죠. 그래서 박진영이 잠깐 성경 가르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은 1500년대부터 400년대까지 구약이 기록됐고 신약은 예수님이 온 다음에 60년부터 100년까지 기록됐대요. 날짜도 다 틀려, 시간도. 근데 밑에 댓글이 뭔 줄 알아요? 박진영이 똑똑하다.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다. 안 가르쳤나? 저는 본인들이 안 들은 것도 있지. 근데 그거 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관하여 가르치는 거지. 성경 내용도 아니야, 그건. 성경 구조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훅 넘어가는 것이죠. 따라가면 구원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댓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걸 가르쳐준 교회 어른이 없었다. 교회 안에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이든 교회 장로님이든 이런 걸 가르쳐주는 어른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데 감동받고 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좋은 전도사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그 영향력으로 나도 해보고 싶다. 나도 저런 거면 주의 길을 가고 싶다. 여러분이 지혜로 여러분의 일을 잘 섬기잖아요. 주신 직분을. 그럼 여러분을 보고 나도 찬양단을 하고 싶다. 저런 거면 나도 선생님 하고 싶다. 저런 거면 나도 직분 감당하고 싶다. 여러분 남에게 감동을 주고 그를 가르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라나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지혜로 가르치셔서 그들이 나중엔 결국 변화되고 지혜받고 결국 또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훈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 직분이 어느 정도 됐다고, 야, 계속 가르쳐도 실패하는 이유. 그동안 안 가르쳤습니까? 수많은 목장리도 교육을 하고 제자 교육을 하고 다 했는데 다 날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여러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있는 척하고 앉아 있는 거지. 그리고 귀를 닫고 있고 돌덩이 같은데 속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뭘 가르쳐도. 그냥 듣는 척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일도 나타나지를 않죠. 그래서 사모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만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만. 여러분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했죠. 이 하나님이 준 이 지혜를 레브아캄이라 그래. 레브아캄. 지혜로운 마음. 그래서 이 지혜로운 마음은 디테일인데요. 아주 세부적입니다. 들을 때 보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아주 세밀해. 그냥 덩어리로 듣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느껴져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 짜증이 나죠. 그만 얘기하면 좋겠어. 너무 파고드는 것 같아. 저 부목사를 갔더니요. 목회에 대해서 계획서를 써서 이렇게 아니면 어떤 걸 얘기하면 목사님이 짜증을 내시더라고. 이 목사는 너무 디테일해.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이걸 해야 돼? 그냥 굵직굵직하게 하면 안 돼? 굵직굵직하게 한 건 반드시 문제가 터집니다.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은.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이걸 싫어한다고요. 대충 하면 좋겠고 예배도 여러분 초 단위로 나눠서 해야 돼요. 1분 단위로 5분 단위로. 이게 시작할 때는 끝날 때는 예배 시간에 야 지금쯤이면 덥겠지. 우리 예배당도 위에 천장에 등이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시원하지만 중간쯤 되면 이 열 때문에 여름에는 그러면 적당히 에어컨도 틀어줘야 되고 한 사람만 기침해도 꺼줘야 되고 몇 사람이 기침을 하는데도 그걸 느끼지를 못해. 그럼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예요 여러분? 전부 디테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똑같이 지혜를 받지 않은 분에게 이 얘기를 하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럼 뭐가 돼? 지시가 되는 거죠. 그럼 지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럼 누구만 일해야 돼요? 지혜 받은 자. 근데 이 지혜는 누가 주신대? 하나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뭐 하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는 누가 주시는데? 하나님. 그런데 부족하면 나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구해야 될 게 물질을 구하지 말고 자리를 구하지 말고 어느 자리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지혜만 있으면 되거든요. 먼저 구해야 될 게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지혜롭게 하십시오.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저한테 지혜 달라면 짜증나죠. 야 이쯤이면 좀 10년을 가르치면 해야 되지 않냐? 절대 안 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짜증내시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구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지혜. 누구든지래요. 누구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남자든 여자든지 여러분 상관없대. 누구든지.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뭘로 구하래요? 믿음으로 반드시 주신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왜 못 받냐? 의심하니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생각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두 마음이 들어온대요. 그 마귀에는요 두 마음을 줍니다. 두 마음. 그래서 이 충자를 보면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가 있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 딱 하나야. 그럼 충성합니다. 그런데 이 중자를 두 개를 쓰면 뭐가 돼요? 환자가 되죠. 중자 두 개 밑에 마음 심자. 환자. 여러분 환자가 뭐가 환자냐면요. 마음이 두 개인 사람이 환자라는 거예요. 정신병.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다 두 개야. 그래서 마귀가 와갖고 하는 일은 간단해요. 마음을 두 마음으로만 만들면 끝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던 충성하던 이 아담에게 마귀가 와갖고 한 마음을 더 집어넣은 거죠.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너도 이걸 먹어. 마음이 두 개 들어가면 병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구할 때 믿음으로 한 마음만 갖고 하라는 거야.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하든 뭘 하든 우리 애는 내가 보니 부족해. IQ가 딸려. 아니면 우리는 못 배웠어. 우린 사는 게 그래. 이건 전부 두 마음 갖게 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조건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솔로몬도 우리 아버지가 다윗인데 나는 다윗처럼 될 수 없을 거야. 우리 아버지는 너무 위대해. 나이든 아주 지혜로운 신하들이 너무 많아. 주눅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결국 아버지를 뛰어넘는 지혜를 받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비결, 지혜를 구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땅에 없는 게 보여져요. 이 땅에 없는 거. 하나님의 설계도가 다 보여져. 하나님이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러는데 그때 방주가 어디 있어요? 그거 창조가 공부하는 분들이 보면 배로 가장 완전한 사이즈래잖아요. 높이, 넓이 이건 배로 가장 완벽한 삼각형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그걸 어떻게 지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설계도가 보이는 거죠. 이 땅에 없는 설계도, 이 땅에 없는 거 우리 애들이 받아야 될 거. 하나님 오늘 이 지혜를 주셔서 누가 뭘 얘기를 하든지 하나님 이 땅에 없는 걸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만드는 디테일, 끝없이 만들어내고 디테일, 하나의 실수도 없어. 정교함. 그리고 이걸 마지막 다 만들었더니 기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 그리고 남을 감동시켜. 특별히 오늘 나가서 큰 문제 앞에 오늘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같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누구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설계도에 대해서. 누구를 세운 거예요?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지혜를 기도해 준 거죠. 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지식이 같아지면 같은 일을 한다고요. 근데 지식이 다르면 다른 일을 하죠. 근데 영을 받으면 한 마음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한 말씀을 들어야 돼. 한 말씀. 그래야 하나가 되죠. 여러분 군대예요. 저는 통신대대를 나왔는데 옆에 정비대도 있고 본부대도 있고 기갑부대도 있고 헌병대도 있고 공병대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가갖고 다른 대대장 얘기를 듣고 와. 그럼 여러분 딴 길 가겠죠. 그래서 교회는요 한 말씀을 같이 들어야 돼. 여러분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들어봐야겠다. 괜찮아요. 그거는 디다케적인 측면으로, 교육적인 측면으로. 근데 캐리그마는 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교회 말씀을 들어. 같이 못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교회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교회 상황. 그래서 그 교회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건데 우리는 우리 교회 상황에 맞춰서 주시고 교육적으로 부족한 걸 배우기 위해서는 괜찮지만 캐리그마를 서로 다르게 들으면요 같이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430만을 끌고 가는 유일한 길은 한 말씀만 주시는 거야. 한 말씀. 그래서 그 말씀으로 430만이 하나가 되고 그 한 말씀으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 밖에 있는 자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아. 이게 마음이 돌덩이처럼 돼갖고 여러분 네 가지 밭이 있는데 길밭이야, 돌밭이야, 가시밭이야. 그럼 같이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늘 사모해야 되는 거. 하나님 한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말씀, 한 마음, 한 뜻. 그래서 오늘 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인내하는 거.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지혜는 누구에게 주신다?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두 번째, 그 다음 여러분, 지혜는 누구에게 주신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잖아요. 근데 이 땅에 없던 거를 만들어내래. 여러분 이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일을 여러분이 만약 제가 여러분을 불러서 홈페이지 하나 만듭시다. 이 땅에 없는 거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저는 컴퓨터에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되게 웃으면서 뭐예요? 빠져나갈 당연한 거죠. 나는 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차를 한 대 사갖고 새벽 예배에 운행을 합시다. 아무도 안 해봤던 거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느 교회 기사를 보니까 그 서울 종로 5가에 있는 거죠.
이화동 거듭 연동교회 있습니다. 연동교회. 장로교회에서는 되게 오래된 교회죠. 근데 청년들이 다 직장에 나가서 사니까 청년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교회는 뭐 했냐면요. 청년부에서 청년부 신방 택시를 만들었습니다. 신방 택시. 그래서 청년부 목사님들이 그 택시를 끌고 여기 옷 조끼도 입고 퇴근 시간 되면은 청년부들 회사 앞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 차를 타면 커피도 주고 집에까지 데려다 주면서 대화하는 거죠. 사는 게 어때요? 신방, 택시기사가 돼갖고 찾아가는 신방. 그러면 출퇴근 시간 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퇴근하는 애들, 3시에 퇴근하는 애들, 그 다음 5시, 저녁까지 차 2대를 갖고 그렇게 신방하더라고. 그거는 지혜죠. 여긴 도시야. 여러분 이제 서울 4대문 안에 있는 교회 목회가 힘듭니다. 왜요? 여러분 도시를 벗어나잖아, 집들이. 어떻게 신방하면 되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아무도 안 해. 너 택시 운전할래? 저는 부목사지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를 못 받는 이유는 뭐냐면 직분을 안 맡으니까. 도망가니까. 노아야 배를 짓거라. 싫은데요? 그럼 지혜를 안 주시죠. 힘들지만 배를 제가 지을게요. 근데 120년짜리야. 그럼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얘야 성전 짓거라. 아멘. 어떻게 지어야 되는 거지? 한 번도 안 본 거? 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얘야 성막을 짓거라. 아멘. 근데 어떻게 짓죠?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이 부서를 맡았어요.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전도사를 갔는데요. 처음에 교회 학교가 5명도 안 돼. 유치부까지 아동부를 다 합쳤는데. 근데요, 집에서 그 교회를 가는데 주일날 1시간 반을 타고 가는데요. 버스에서 지혜를 막 부어주십니다. 오늘 뭐를 해야 될지.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보여주셔. 그래서 저는 원래 제가 똑똑한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그 사역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역을 딱 내려놓는 순간 다 가져가십니다. 그 다음 청년 중등부를 그럼 막 부어주셔. 보여 막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근데 딱 내려놓는 순간 다 가져가십니다.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막 보여. 여러분 뭐예요? 맡아야 주신다는 거야. 맡아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혜롭게 만들려면요. 사역을 던지십시오. 너 이거 감당하거나 너 이거 감당하거나 애들이 죽으려고 그럴 거야.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보십시오. 아무도 안 했던 거 이 땅에 없던 일을 맡겼는데 아멘 감사합니다. 이걸 맡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끝없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부어주시죠. 여러분이 지혜로워지시려면 사역을 맡으세요. 그것도 남이 안 한 거. 한 번도 안 한 거. 왜 남이 한 대 들어가갖고 피 튀기게 싸우나. 그걸 뭐라 그래요? 레드오션. 여러분 주변에 카페가 그렇게 많은데 또 카페를 지어갖고 막 지지고 볶고 싸워. 남이 안 하는 거. 한 번도 안 한 거. 그럼 여러분 하는 일이 전부 처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야? 직분을 맡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바울을 세웠죠. 얘야 가거라. 하나님 저 한 번도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쵸? 전부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36장 1절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는 자들. 하나님 뭐예요? 지혜를 할 줄 아는 자들을 다 붙여주신다는 거죠. 할 줄 아는 자들. 하나님 저 청라신령교회 어떻게 맡아요? 하나님 이거 저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방법이 없어. 제가 우리 교회를 맡으면서 깨달은 거. 이건 이 땅에 없는 교회다. 이전에 어느 교회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이고 똑같은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남의 걸 베끼면 안 돼. 제가 결심한 것 이건 베껴서 될 일이 아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저하고 부딪히는 여러분 많은 일 중 하는 어떤 분들은 와갖고요. 다른 교회 이거 하니까 하재.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 같은데 다른 데서 했던 걸 갖고 와서 순서를 바꾸거나 나열을 바꾸거나 방법을 바꿔서 하는 거죠. 그리고 되게 지혜로운 척을 해. 땅의 것입니다. 이 땅에 없는 완전히 하늘의 것을 받아야 돼. 하늘의 것. 그래서 여긴 누구도 이건 다 처음 하는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작년도에 했던 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베껴서 해? 그럼 반드시 싸움이 나. 금년에만 해야 되는 걸 또 받아야 되는 거. 이걸 받는 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 뭐 누구나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들도 인생을 사는데 이런 걸 받아야 되는 거죠. 맨날 똑같은 걸 베낀다고요? 옆집에 떡볶이를 해갖고 작년에 많이 있어서 다 없어지잖아. 떡볶이집이 몇 년 가겠어요.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내야지. 새로운 것들을. 얼마 전에 그 백종원 나오는 거 보니까 찾아가서 밥 해주는 거 있더라고요. 야, 이번엔 군대를 가서 군대. 근데 그날 비가 와. 그래서 음식을 해야 되는 것도 야외야. 지혜가 있어야 그걸 만들어내죠. 근데 해내대. 지혜 있는 요리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디다 던져놔도 반드시 해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를 세우시고 지혜 있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36장 8절 보니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뭐예요? 지혜로운 자들. 지혜로운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지혜인 것이죠. 직분을 맡을 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려놓는 순간 가져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힘들고 고되지만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지혜를 여러분 선물하고 싶으면요. 직분을 맡기십시오. 작은 일 하나라도 와서 앉아 있어. 네가 감당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혜를 주면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이 원리를 깨닫고 공부 잘하는 법,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은 힘들어도 나는 이 직분을 내려놓지 않는다. 야, 이건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 복을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나중에 이거를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교회, 유대인, 헬라인 달라도 다 괜찮아요. 이들에게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 지혜 있는 자들을 미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미련한 자들을 태하여 하나님께서 지혜 있게 하시고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지혜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를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하기를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혜가요. 이런 걸 좀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위에 우리가 보지 못한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가 그걸 보게 만들어. 듣게 만들고. 그래서 완전하게 보여서 그냥 본 거를 여기다 만드는 거죠. 본 거를. 그대로. 난 보고 만드는데 여러분 그림을 베끼는데요. 여기 내가 그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적는다고 해봐. 그럼 그림이 남들은 못 봐. 근데 그게 뭐예요? 컨닝. 그 애들이 컨닝 어떻게 해요? 적어놨다가 보잖아요. 그럼 너 어떻게 다 맞췄냐? 뭘 외워? 보고 쓰면 되지. 그 뭐야? 오픈북. 근데 어디를 찾을지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요. 이 땅에 없는 거를 여러분 디자인하는 거예요. 디자인. 그거를 그리고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죠. 보고 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이 보고 여기다가 옮기는 거. 이 본 걸 뭐래? 이거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냥 이 땅에다 옮기는 거야. 그럼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니까요. 예전에 서울에서 인천에 내려오는데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아침에.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 기름값이 장난이 아니네. 뭘 주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까? 차 가진 사람 기름이네, 기름.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기 성령이 너무 뜨겁게 전화를 하래. 회의 시간도 아니고 출근을 하는데 전화를 했지. 놀라시더라고. 목사님 이름은 전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뭔데? 그랬더니 그 앞에 주유소 있잖아요. 주유소에다가 선착순 100명 기름을 넣어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이 얼마를 넣어달라 그러면 넣어주고 저 앞에 교회에서 이걸 넣어주는 겁니다. 선착순 100명. 100명이란 얘기도 안 하고. 그랬더니 좋으시대. 했어. 그랬더니 진짜 사람이 오더라고요. 야, 이걸 주면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겠다. 그 다음에 또 교회 앞에 빈 건물이 있는데 거기 교회가 임대하면 좋겠다. 그래서 택시기사들 거기 그냥 아침에 지나갈 때 국수를 주든지 샌드위치 같은 걸 주면 택시기사들에게 소문이 나겠다. 그럼 와갖고 여성교회 돌아가면서 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거기 렌트하면 그 보증금 넣었다가 빼면 되니까 교회에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지. 야, 그럼 그분들이 다니면서 교회 소문을 내주겠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안 하시더라고.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게 보여져. 야, 저 좀 머리가 나쁜 아이들. 근데 세상 살아야 되는데. 야, 저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서 하는 거지.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보러 가는데 그냥 보여. 디테일하게 다 보여. 여러분 뭐를 해야 되는데 길이 보여. 전부 보여. 근데 하나님 그거 왜 보여주실까? 그 일 갖고 하나님의 일 하라고. 마지막은 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까지 가신 이유 보이니까. 기도라면 보여주시고 가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데도 보이는 거죠. 이걸 지고 나면 십자가를 통해 죽고 나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십자가를 지죠. 근데 이걸 억지로 가리키면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건 예수님이 지혜로 시작하고 지혜로 마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막 느껴져.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약한 자들의 마음이 느껴져. 그리고 보여져. 그리고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 성막도 그렇게 지으셨고 성전도 그렇게 지으셨고 교회도 그렇게 지으신 거죠.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지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으시려면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우린 이렇게 해야 되죠. 등치는 다 컸으니까. 여러분 뭐예요? 지혜가 자란다. 그리고 뭐예요? 나이가 들어가매. 우리는 키가 크는 게 아니고 이제 키는 끝났으니까 쭈그러드니까 거꾸로 지혜가 자라고 나이가 들어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야 이게 너무 사랑스러워지더라. 저는 소망해요. 어제 여기 와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로 우리 장로님까지 한 명도 안 빼놓고 몇 바퀴를 돌았어. 기도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분에게 야 어리석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혜롭지 않으면 야고보서 2장 20절 허탄한 사람아 얘기하신다니까요. 허탄한 사람아 행하기는 하는데 나머지 다 허탄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지혜.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를 받으시고 내려가셔서 지혜로 사실 수 있는 자녀들을 위해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해 줄 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럼 보지 못한 걸 보고 그걸 만들어내고 유니크하게, 유일하게, 유일성으로 그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직분을 감당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죠. 이런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시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나하고 만나자. 만나는 자리 성막. 성막 찍자. 근데 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설교도를 얘기해도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모세에게 부어줍니다. 그랬더니 그 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광야길을 통과합니다. 야 길에서 광야에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더냐? 그걸 받은 것이죠. 그럼 성막에 들어가는 이 아주 세밀한 것들 어떻게 만드나 정교한 것들 이 훌과 올리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랬더니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설계도대로 하나님 직분을 맡으면 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의 직분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까 키가 자라며 지혜를 주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마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며 감당하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영 지혜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왜 세우셨나? 하나님 보여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세요. 나가 살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없는 것들을 보며 만들어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직분을 감당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인생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지혜 갑절로 주시고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
내가 만들 수 없는 것들을 만들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